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서 해석을 하라는 본문의 주문을 받습니다. 요구를 받는데 그 단어는 또라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정리해서 오늘 이 또라는 단어와 연결을 시켜야 될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공중을 향해서 던져졌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공중의 어떤 존재를 향해서 던져졌다는 것이고 그 어떤 존재는 그로 인해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은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셨고 그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탄이요 마귀라는 말씀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그 음녀라는 표현은 곧 공중권세 잡은 자 아니면 사탄과 그리고 마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마귀나 사탄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듣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목사들이 사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여러분들은 그 사탄이라는 단어를 듣는 입장이죠. 제가 사탄이라는 단어를 쓰는 입장과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듣는 입장은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탄이라는 단어를 쓰는 입장은 그 사탄이 실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사탄을 종교적 수로 중에 하나로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 반대되는 존재나 나와 반대되는 사상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그리고 공격하기 위해서 사탄이나 그리고 마귀라는 단어를 써서 소위 물타기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여러분들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단어는 실제 존재하는 사탄이 아니라 종교적 수로 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종교적 수로, 가상의 존재,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펼치게 하여 만들어 놓은 하나의 가상적 존재로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한다면 사탄도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욥기에도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라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도 실제라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소위 사탄, 마귀를 음녀라고 표현하며 이 음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이 본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총 3가지의 그림이 우리 눈에 보이는데요. 첫째로 큰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가 보입니다. 두 번째로 그 밑에서 포도주에 취한 이 땅의 임금들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로 나온 사도 요한이 음녀를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보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이 음녀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이 음녀는 어디 있는지를 확인합시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겠다고 말합니다. 물 위에 앉아 있는 음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앉았다는 말은 선생의 권위,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위치,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며 첫 설교를 한 곳이 산입니다. 팔복 설교를 했죠. 그 산상 설교를 했던 그 팔복 산은 예수님께서 서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앉아서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생이 앉았다는 것은 최고의 권위를 뜻했습니다. 지금 그 문화를 그대로 차용합니다. 큰 물 위에 음녀가 앉았습니다. 음녀의 권위입니다. 음녀의 능력입니다. 사탄의 권위, 사탄의 능력, 사탄의 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산 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음녀는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왜 산이 아니고 물일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 음녀는 바벨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벨론은 유브라테스 강을 끼고 있는 제국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은 수로를 개발해서 도시를 세우고 수로를 개발해서 나라를 세우고 수로를 개발해서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제공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을 보십시오. 한강이 있습니다. 한강이 있는 이유는 서울 시민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한 수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는 북한의 평양이 자주 TV에 나옵니다. 이 평양도 서울과 똑같은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동강입니다. 그리고 이 한강에 여의도가 있듯이 평양에 대동강에는 능라도가 있습니다. 평양에 이렇게 대동강을 끼고 대도시가 형성된 이유는 그 평양 사람들에게 마실 물을, 식수를 공급하기 위함이었겠죠. 하지만 모든 나라가 물을 얻게 하여, 식수를 얻게 하여 물 근처에, 강 근처에 나라를 세우고 수도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어해야 할, 보호해야 할 목적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일본의 오사카 성이나 그리고 동경의 천황이 살고 있는 천왕궁을 가보신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오사카 성은 주변에 온통 물입니다. 동경의 천왕이 살고 있는 천왕궁도 온통 주변이 물입니다. 왜 이렇게 물로 가득 찬 사방에 수로가 뚫려졌을까? 천왕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혹시 자객이 들어와서 왕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사카 성은 사방이 물로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1절을 오사카 성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고 본문을 보시면 이제 명확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제국입니다. 제국의 사전적 풀이는 이렇습니다. 다른 민족을 통제하는 정치 체계이다. 일반적으로 국가로서의 제국은 그들의 힘이 전혀 다른 문화나 민족에게까지 통치권을 확장하는 국가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제국이라 불리는 기관에 제국은 군사적 패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전적 풀이입니다. 저의 말로 표현하자면 고대 시대의 제국이란 많은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땅을 빼앗고 노예로 삼아 그 얻은 힘으로 피지배 국가의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나라를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정복당한 피지배 식민지 국가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기회를 보면 그 제국을 공격해서 쓰러뜨리려고 하겠죠. 그들을 누르기 위하여 이 제국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로 뒷받침해 줍니다. 여러분 17장 15절을 보십시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너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 그것은 백성이요 물이요 열국과 방언들입니다. 제국이 백성을 누르고 있고 일반 시민을 누리고 있고 수많은 나라들을 제압하고 있고 그 수많은 나라들의 언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제국의 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상한 본문을 만납니다. 그렇게 제국이 언어를 통제하고 열국을 지배하고 왕들을 짓밟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 유화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보십시오. 17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했습니다. 사역적 용어로 표현합니다. 1절이 고강도 전쟁으로 열국을 정복했다면 이제 그 고강도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제국은 2절에 저강도 전쟁으로 정책을 바꿉니다. 고강도 전쟁이란 사람을 죽이고 짓밟는 것을 말합니다. 저강도 전쟁이란 그 이후에 그들에게 자신들의 문화, 자신들의 종교, 자신들의 정신, 자신들의 철학을 심는 것을 저강도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일제시대의 이 원리를
일본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1919년 3.1 운동을 기점으로 헌병 통치와 문화 통치로 바뀝니다. 1919년 3.1 운동 이전에 일본은 우리를 무지막지하게 짓밟은 헌병 통치를 강요했습니다. 3.1 운동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자 이들은 정책을 좀 부드럽게 바꿨습니다. 그것이 문화정책입니다. 이 문화정책 속에서 이 사람들은 일본 혼을 집어넣고 일본의 정신을 집어넣고 일본의 문화를 집어넣어서 지금 이 시대까지 우리 머릿속에는 일본의 정신이, 일본의 혼이, 일본의 문화가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지금 이 1절과 2절은 그 원리입니다. 총칼로 짓밟았던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유화정책을 피며 그들에게 당근을 던집니다. 그 당근은 포도주였습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고 피지배 국가의 임금들, 그 땅에 사는 사람들,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며 취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인간이 개발한 술입니다. 플라톤은 이 포도주를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 중에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극찬합니다. 그렇다면 플라톤이 한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포도주는 당시 보통 사람은 마실 수가 없는 고급 술이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이 포도주는 비쌉니다. 고급 포도주는 일반 서민의 월급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비싸죠. 더군다나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부자 중에 슈퍼부자입니다. 최근에 북한의 초대형 갑부들이 프랑스의 와이너리를 마구마구 사들인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갑부들이 프랑스의 와이너리를 매입하는 이유는 돈이 쓸 데가 없어서. 돈이 쓸 데가 없어서 이 돈을 어떻게 쓸까? 문화의 최고봉이라고 말하는 프랑스를 장악하자. 프랑스를 접수하자.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돈으로 프랑스의 포도원 밭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내 재산은 29만 원밖에 없다고 말했던 전직 대통령의 아들도 미국의 와이너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소식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포도주, 포도원, 고급입니다. 그러면 이 이전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땅의 사람들은 음료가 사탄이 주는 고급함, 부유함, 풍요함에 취해 있었다. 물론 이것은 제가 각색한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다고 뒷받침합니다. 여러분 18장 3절을 보십시오. 18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에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사치, 치부, 화려함, 포도주에 취한 자의 삶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 아합입니다. 이 아합은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포도원을, 와이너리를 뺐습니다. 그 나봇을 죽이면서까지 뺐습니다. 나봇을 죽이라고 뒤에서 조종했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라고 뒤에서 조종했던 사람은 아합의 부인 이세벨입니다. 그 이세벨은 바알신을 섬기던 여자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은 자본의 신입니다. 이세벨은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더 큰 부유함, 더 큰 풍요로움을 얻고자 했던 겁니다. 큰 음료 밑에서 포도주에 취해 있는 이 땅의 임금 아합, 거기에 같이 술 취해 있는 이 땅의 사람 이세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아합이
바알이 주는, 음녀가 주는 이 포도주에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연결시켜 보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북한에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한다고 생각했죠. 당연히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은 건 사실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으냐, 북한에 살고 싶으냐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으냐는 겁니다. 왜 북한에서 살고 싶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으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을 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우리는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잘 살기 때문에 나는 우리나라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서 바꿔봅시다. 그렇다면 앞으로 만일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보다 잘 산다면, 경제적으로 풍요롭다면 여러분들은 북한을 가시겠네요. 가시겠습니까? 가셔야죠. 그렇다면 지혜로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왜 우리는 우리나라를 택합니까? 왜 대한민국에 집을 짓고 살고 싶습니까? 그 이유는 민주주의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치 때문입니다. 그리고 헌법에 인간의 인권을 보장하는 문구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인권의 보장을 비록 이루어지진 않지만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열심을 부리는 자유가 이 땅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치, 인권의 가치, 그리고 평등의 가치, 그리고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저 북한보다 훨씬 뛰어나기에 우리는 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버릴 수가 없어서, 이 인권의 가치를 버릴 수가 없어서 우리는 북한보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냐, 우리 교회가 천박한 교회냐의 기준은 포도원을 소유했느냐, 수양관을 소유했느냐, 공중 묘지를 소유했느냐, 돈이 많으냐, 비자금을 800억을 은닉했느냐, 이런 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는 복음적 가치를 들고 이 복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애쓰고 이 복음적 가치를 들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고자 하는 애씀과 노력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돈이 많고 우리 교회가 수양관이 있고 우리 교회가 공동묘지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나는 죽을 때 내가 묻힐 땅이 있어. 그래서 나는 좋아. 그것은 천박한 자본주의 교회고 포도주에 취해서 갈짓자를 걷는 교회인 것입니다. 계시록은 교회에게 주는 책입니다. 오늘 이 2절에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 바로 이들은 이 땅의 교회의 리더들이요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는 포도원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는 값비싼 포도원이 있어요. 값비싼 포도주가 우리에게 공급돼요. 자본에 취해 있는 교회요, 만몬에 취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은, 이런 교회는 과연 있을까?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죠. 저는 그 중에서 교회를 크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의 생각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노도 우리는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하는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이냐를 물어야 될 겁니다. 그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한 전도,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한 선교, 그런 입장이 있을 겁니다. 반면에 교회의 구성원을 늘리기 위해서 반짝 세일을 하는 전도, 반짝 세일을 하는 선교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후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유진 피터스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쓴 책입니다. 성공주의 목회 신화를 포기하라는 책에서 이 유진 피터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북미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소비자 중심의 신앙이다. 미국인들은
하나님을 하나의 생산품 정도로 여긴다. 자신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더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존재 정도로 생각한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마치 소비자처럼 가장 좋은 제품을 찾기 위해 교회 쇼핑에 나선다. 목회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거의 인식하지도 못한 채 교인들과 거래를 시작하고 최대한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외관으로 교회를 장식하고 하나님이란 상품을 포장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표현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 성도의 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찾아 쇼핑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남자친구가 아니라 남자 사람 친구, 여자친구가 아니라 여자 사람 친구, 그런 것처럼 교회가 종교를 찾아 나서는, 교회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교회를 찾아 나서는 사람, 교회를 쇼핑하러 다니는 사람, 그들은 기준이 자기입니다. 자기의 귀에 솔깃한 이야기를 얼만큼 말해주나, 내가 원하는 욕망을 얼만큼 뒷받침해주나,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괜찮다고 면죄부를 얼만큼 강하게 해주나, 그것이 교회를 쇼핑하는 목적이겠죠. 사단은 이것을 알아 여러분들에게 포도주를 전달합니다. 그것도 아주 비싼 포도주를 전달합니다. 그 비싼 포도주를 먹입니다. 그 비싼 포도주를 먹고 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비싼 포도주를 먹었다, 나는 이 세상에 이렇게 알지 못하는 정보를 소유했다, 자기 스스로 대견해하고 포도주를 마신 자기의 모습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런 교회는 우리의 영성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교회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 수치스러움의 극치를 드러낸 영성교회를 보십시오. 김사환 목사는 젊었을 때 자신의 목회 철학을 멋은 목회라고 천명했습니다. 많은 교인과 많은 후배 목사들이 멋은 목회라는 철학에 신선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이분은 아들에게 목회직을 세습했습니다. 머슴이라고 천명했던 머슴이 기회를 타서 주인을 쫓아내고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는 회개망측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행동을 가리켜 쿠데타라고 말하죠.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800억의 비자금이 포도주에 취했었던 김사환은 거기에 놀아나는 교회의 장로들은 음녀가 주는 포도주를 마시고 800억 원을 끌어안고 이것을 어떻게 쓸까? 술 취한 채 갈지자로 걷고 있겠죠.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요한은 이 모습을 반모에서 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 요한을 광야로 끌고 나갑니다. 그 광야에서 사도 요한은 이 음료의 실체를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3절부터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빗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앞에 사도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나타난 사도 요한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1절과 2절을 보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술에 취해 있었던 이 땅의 임금들, 이 땅의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 지긋지긋한 밤모삼을 청산하고 저 비싼 포도주 마시고 살았으면 좋겠다. 로마에게 투항하고 로마에게 백기를 들고 로마의 하순이 되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겠지. 제 앞에 나타난 요한은 바지 주머니에서 도장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변절하자, 투항하자, 로마에 무릎 꿇자, 사인하자. 도장을 찍기 위하여 사도 요한은 주머니에 도장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제 눈앞에 순간 이 요한이 사라졌습니다. 그 요한은 광야로 나가 있었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바라본 음녀의 모습은 3절부터 화려했습니다. 정말 화려했습니다. 4절도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그 화려한 것들은 가증한 물건들이요 음행을 일으켜 얻은 더러운 것들이었다 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1절의 모습, 2절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부러웠 내가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 동기가 대학 다닐 때 나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제가 연봉을 2억을 받는데더라. 제가 연봉을 2억을 받는 이유를 바라보니 핥아줬대더라. 빨아줬대더라. 무릎을 꿇었대더라. 아영을 떨었대더라. 그러니 저 음녀가 포도주를 줬대더라. 몇백만이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을 마시라고 그것을 마시면서 자랑하더라. 그런데 내 연봉은 이게 뭔가? 나는 왜 밤모섬에 살아야 하나? 내가 왜 예수 믿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나? 도장 찍자. 하수인 노릇하자. 벗으라면 벗자. 변절하면 변절하자. 이 세상의 양심과 정의는 밥 먹여주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니 음녀가 요구하는 대로 도장 찍자. 이런 우리를 순간 광야로 내보내서 말씀합니다. 네 친구가 2억을 버는 그 연봉의 2억은 변절한 양심의 대가고 변절한 인격의 대가고 하나님을 등진 것의 대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갈등 속에 늘 고민합니다. 1절과 2절의 부러움, 3절부터 5절 속에 나타난 이 가증한 향수 냄새, 값비싼 향수인 줄 알았으나 값비싼 향수는 맞는데 그 값비싼 향수를 사기 위하여 가증한 짓을 저지른 사람을 사도 요한은 광야에서 본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할 지점입니다. 우리는 음녀의 값비싼 화장품 냄새가 부럽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광야는 값비싼 향수가 아무 의미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명품백이 아무 의미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나의 민낯을 볼 수 있는 장소요. 음녀에게 얻어 모신 진한 포도주에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비싼 포도주를 마셨는지를 알려주는 영성의 자리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광야를 찾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광야에서 사탄의 민낯을 받습니다. 예수에게 주겠다고 제공하겠다고 말했던 사탄의 핵심은 진한 포도주였습니다. 비싼 포도주였고 풍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할 광야는 기도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골방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의 민낯을 봐야 합니다. 거기에서 내가 부러워했던 1절과 2절의 사람들을 명확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돈 번 그 거대한 돈의 내용 속에는 가증한 물건, 음행에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순간 정말 고통스럽죠. 내 앞에서 이 음녀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따라다녔던 저 여자가, 내가 저렇게 좋다고 따라했던 저 여자가 입고 있는 명품, 값비싼 향수가 사기를 쳐서 얻은 향수였단 말인가? 사람을 죽이고 얻은 명품백이었단 말인가? 저런 여자를 내가 좋다고 따라했단 말인가?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사라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아셔서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습니다. 하나님은 음녀를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2절의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임금들, 이 땅의 사람들,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에 취하게 만든 음녀를 심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종말입니다. 언젠가 연예인이 되겠다고 결심한 한 청년이 제 방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연예인이 되겠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진 것이고 이제 그 목적을 얻기 위하여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실력을 갖추는 열심을 부리겠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다니던 학교를 휴학하고 기타도 배우고 연기 실력도 채우겠다는 겁니다. 저에게 질문한 내용은 전공 과목을 포기하고 휴학을 해도 좋겠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해도 된다고 말하며 한 가지 더 첨가시켰습니다. 너는 때가 되면 언젠가 연예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너는 화장을 진하게 한 채 대중 앞에 서는 연예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는 지금부터 기술적인 면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예인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 너는 연예인으로서 가져야 할 너의 철학을 준비해라. 연기는 기술에서 나오지 않는다. 철학에서 나온다. 닥치는 대로 책을 읽어야 된다. 1년 동안 100권의 책을 읽고 내 앞에 나타나라. 이 친구는 100권의 책을 읽고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철학입니다. 인생은 기술 아닙니다. 자식교육 기술 아닙니다. 자식교육 철학입니다. 돈 버는 거 기술 아닙니다. 돈 버는 거 철학입니다. 신앙생활 기술 아닙니다. 철학입니다. 목회 기술 아닙니다. 철학입니다.
가짜 약장수들은 기술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짜입니다.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려한 것으로 남을 누르거나 과시한다면 그 사람처럼 허망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돈을 목표로 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은 기술이야 라고 외치는 사람처럼 바보 멍충이 없습니다. 인생은 철학입니다. 2008년 중국의 쓰촨성에서 지진이 났을 때 돈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지를 실제로 경험한 한국 유학생 5명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난을 당했다가 천신만고 끝에 그 자리를 피해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습니다. 당시 이 아이들의 유학생들 주머니는 중국 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이 젊은 5명의 청년들은 요긴하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유학생 5명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 중국 돈을 어떤 방식으로 요긴하게 썼을 것 같습니까? 이들은 그 지폐를 태워가면서 추위를 이겼습니다. 조난당한 상황에서 1원짜리 지폐나 1000원짜리 지폐나 돈에 불을 붙였을 때는 똑같은 열량이 발생했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권세가 그렇습니다. 화려한 옷도 그렇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우리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비유로 여겨집니다. 아주 간단한 비유입니다. 돈에게 너의 생명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찾아 의지해라. 이게 불의한 청지기의 핵심입니다. 그 사람이란 생명을 말합니다. 물질에 내 인생을 담보하지 말고 생명 가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에게 의지하라. 이것이 불의한 청지기가 말씀하시는 비유의 핵심입니다. 제 친구 아버지는 유명대학에 유명고등학교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동문회, 동창회, 골프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5번씩 술 마시러 나가는 동문회 동창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여러분, 동체가 여러분의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문회가 여러분의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골프회가 여러분의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장합니다. 생명이 보장합니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보장합니다. 동문회, 거기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바보입니다. 건강할 때나 네트워크입니다. 골프장에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나 네트워크입니다. 죽고 나면 그 동문회는 여러분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동문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동문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나의 민낯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내가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옷들이 어떻게 더러워진지를 보십시다. 아니, 내가 입고 있는 이 명품 가방이 어떻게 내 손에 들어왔는지를 광야에서 봅시다. 그리고 사탄의 민낯을 봅시다. 광야는 우리를 정확히 보게 하는 축복된 땅입니다. 골방으로 가십시오. 기도원으로 가십시오.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탁된 옷인지, 음료가 주는 명품의 썩은 냄새가 가득 찬 옷인지를 기도원에 가서 점검하시고, 다음 주에 여러분의 영성이 오늘보다 맑고 깊고
강한 영성으로 저와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녀가 던져주는 옷을 입고 폼을 잡았던 우리 인생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셔서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내가 지금 취해서 비틀거리며 들고 다니는 핸드백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이 광야에서 나를 찾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하고, 나에게 포도주를 건네며 취하라고 유혹하는 사탄의 민낯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광야에서 다시 한번 채비를 해서 쓸데없는 향수의 냄새가, 쓸데없는 명품의 냄새가 나의 삶 가운데 멀리 사라지게 하셔서 오직 필요한, 오직 살아야 할 그 생명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